결국 중직자가 살아야 교회 삽니다. 또 중직자가 살아야 렘넌트 배경됩니다. 또 중직자가 살아야 목회자의 발판이 돼요. 그래서 중직자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5월부터 아로 뛰어넘어야 돼요. 중직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더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것,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사람 말 따라 움직이고, 그러니까 거의가 다 사람 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관계, 이게 사실은 잘 안 돼요. 이게 다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직자 문제가 경제, 이게 또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을 봐서는 이 가정도 사실은 흔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모든 것인데 이 문제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중직자는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중직자로 기름 묻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복음 가진 중직자로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목표는 뭐냐? 모든 현장은 12가지. 이 문제가 모든 현장을 다 장하고 있잖아요. 12가지 알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그 다음에 흑암 문화, 불신자 운명. 그래서 이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12가지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계획관에 부르셨다는 사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전에 장로님 나왔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 현장,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은 그래서 발전하는데 계속 문제 오잖아요. 열심히 성공했는데 계속 어려우면 더 와. 노력하는데도 다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잖아요. 이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현장문은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럼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이 절대 사명. 절대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영적 세계, 이걸 알고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중직자에게는. 여러분은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봐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현장에 대한 비밀도 알고 현장 살릴 답도 있기 때문에 키는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령군 줄 때도 그런 메시지였죠.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반드시 들어가요. 이게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고 가정 살려야 돼요. 중직의 사명. 그럼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데 살려야 돼요. 요새 그 TV에서 지금 최고로 인기 프로그램이 뭡니까? 막 다 버려버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뭔 프로입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봤네.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있어, 특징.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첫째는 이제 형제 친구들에게 계속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다 싫어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돈 빌려달라 보증사달라 해서 어렵게 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형제나 친한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야 세상이 싫으니까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도시 생활이 복잡하니까 산에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 가히 보면 그 뭐 암 걸리고 뭐 중병 걸려가지고 의사 어렵다 하니까 남은 생에 뭐 다 잃어버리고 편안히 살다 가야 되겠다. 몸이 아파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들어가는데 산에 가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산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니까 병이 싹 다 치료돼 버려. 건강하게 됐어.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치료되냐? 산에 가고 약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닌데 뭐 암도 치료되고 뭐 불치병 거의 다 치료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뭐 무공해 뭐 이거 먹고 또 운동하고 산 타고 그러니까 몸이 살아나니까 병이 없어져 버려. 면역이 생기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는 중직자인데 고치려 하지 말고 살려버리면 돼요. 살려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산에 가면 몸이 살아나니까 모든 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뭐 팀사에서 뭐 고치려고 하고 뭐 깨닫게 하고 죽는 거예요. 죽어. 고치는 사람 되지 말고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려버려야 돼. 살려버리면 끝이요. 가정 살리고. 세 번째, 이걸 위해서 절대 헌신.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일을 할 때 아주 사실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안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뭐 허황된 꿈 꾸잖아요. 그런데 그 백화점망 그 워너메이커 보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백화점 가게 점원으로 돼. 점원으로. 이 사람이 상실에 일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갔는데 지폐가 새 지폐를 빳빳하니까 이게 한 장이 더 붙어왔어. 여러분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오늘 저도 좋네. 이 사람이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사람들이 전화 왔더래. 사업을 하는데 갇히지 않겠냐.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무 장관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청소부 그 쉬브 보세요. 자기가 하는 그 청소를 성실했는데 나중에 철강에서 회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 아니라 반드시 일이나 사역을 사실적으로 해요, 사실적으로. 사실상. 두 번째로는 객관성. 사실성은 이거 주관적이라면 객관성은 누가 봐도 타당하게. 그러면서도 이 전문성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이 캠프 때 잠깐 가가지고 사장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있어야 된다. 전문성과 사회성. 전문성은 있는데 사회성이 없으면 그 사람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월급쟁이해야 돼. 지금 우리 좀 이 음향 시설도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 전문인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장로님 다 알잖아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이 음향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락넷 관련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 음향 사업도 아주 전문이라 그래서 그럼 부릅시다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한 2천만 원이면 되는데 2,5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해야 돼. 스피커가 지금 여기 두 줄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래 교회가 천정이 높으면 위에다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정이 낮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걸 몰라서 그럽니다. 이 소리는 옆에서 쏘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쏘아야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키 큰 사람은 이거 부딪힙니다. 부딪혀. 그래도 옆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안 냅니다. 위에 돼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버렸어. 스피커도 지금 묻으라가니까 옆에다 달아놨어. 왜 메모를 안 했냐 했더니 옆에가 있어야 꼽았다 뺐다 이거 쓰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 맘대로 해버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장로님은 직장생활을 하셔야지 앞으로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부산에서 사업 3번 망해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게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력은 뛰어나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또 사회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그 사기꾼 비슷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중립들 이걸 해야 돼요. 사실성, 객관성, 전문성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를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근데 또 저쪽 방에 이제 뭐 이쪽에서 쏴가지고 동시에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견적을 뽑았는데 300만 원 나오는데 또 장로님이 또 그분한테 또 콜해서 그래서 내가 노 하고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도 이 객관성, 사회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공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교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만 렘넌트 살립니다. 반드시 세 가지 같이 해야 돼요. 일을 사실적으로 해야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객관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는 반드시입니다. 헌금 계획 세우세요. 헌금은 분명히 경제 축복과 연결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거 헌금이라는 의미 모르면 아무리 돈을 벌어 나중에 보세요. 밑 빠진 녹에 물 붓게요. 하나님의 경제를 축복하셔야 돼요. 헌금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요. 계획.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용돈을 주는데 자기가 월급 타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 이렇게 안 드려요. 반드시 용돈 드리면 월급 타면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헌금할 것, 부모 용돈일 것 딱 띄워놓고 가족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머지에 오병 기조리 역사하사 부족함이 없도록 치워달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 줄 때 자기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이달 할아버지 용돈이다 딱 갖다 드리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 용돈을 갖다 주러 갈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초창기 때 이제 뭐 필리핀 국가 담당하면서 동남아 이렇게 이제 선교를 매달 나갔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장로님이 공항 내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겠으면 그래. 아이 땅이 바쁜데 그냥 일해라. 우리 교회 차이고 전도했으니까 그냥 타고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올 때 반드시 렘넌트들을 태우고 다녀. 이 아이들 속에 각인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세계 선교하러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직자 장로가 돼서 여기에 헌신하구나. 거기서 이제 시대적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워, 보면서. 반드시 중직자도 이게 중요합니다. 헌금객 세워야 돼. 그 한나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역해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반드시 헌금객 세우셔야 돼요. 사대 헌금 알죠?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 흐름 바꾸는 주역돼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시대, 흐름 바꾸는 주역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흐름. 성경 보세요. 역사.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오고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이 땅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렘넌트 7명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의 자리에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 흐름. 그러면 우리 전체 메시지가 뭐지요? 전체 사도행전 1장 1, 3, 8입니다. 뭐였습니까? 제2알루티시 시대. 요겁니다. 그러면 제1알루티시 시대는 작년인데 제1알루티시는 특병 훈련입니다. 훈련. 전 세계 렘넌트 훈련했잖아요. 제2알루티시는 뭐죠?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미자립, 다민족, NGO, 복지, 탈북자, 난민, 또 지식인들이 성공했지만 영적 문제 다 오지 않아요. 엘리트. 그러니까 현장 살리자는 게 바로 제2알루티시예요. 그럼 내년은 제3알루티시 뭐죠? 훈련시킨 제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3알루티시.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 방향을 말 방향.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한 1000여 개의 교회 됩니다. 1000여 개. 그리고 또 해외에도 한 1000여 개 선교사님들 와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국내 국외가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본문 메시지 중요해요. 전체 메시지가. 그러면 우리 교회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 전체가 방향이라면
교회 메시지는 지역 현장입니다. 현장. 올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너는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바라보는 땅, 밟는 것을 너와 후손에게 이미 주었노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 했어요. 이게 원단이 주신 2017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은 사람은 많은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는 내가 매일 응답받아야 할 현장입니다. 현장. 이게 딱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메시지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약속. 지난주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번 주는 요한 1서 1장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할 때 이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그 당시 현장부 그 당시 그 시대를 보면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1세대들이 가고 없는 시대거든요. 이제 한 100년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 믿다가 돌아온 사람, 헬라 지역에서 우상숭배에 돌아온 사람들이 막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은 그 유대 사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해요. 인성.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해. 신성. 그리고 헬라 쪽에 있다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 실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지금 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지금 적 그리스도 이단인데,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메시지가. 그리고 지금 시대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복음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든 우리 교회,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안 놔두십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정말 내가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겠다, 렘넌트 살리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고 역사를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미래 두고두고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막는 사람들 계속해서 멸망이 오고 재앙이 옵니다. 이 축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 성탄 축하 때 잠옷 비슷한 거 입고 춤추는데, 올해는 이제 마치 12월 24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성탄 축제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회, 또 권사회, 안수집사회, 남전, 내전도, 대학, 중고등, 각 파트별로 한 명 선정해가지고 사모늘 포럼에서 사모늘 포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미래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그걸 포럼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럼하면서 중요합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이 중직자들이 세상 것으로 이 각인 뿌리 좀 첼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는데,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안 바꾸니까 거의 다 나 중심이야. 영적인 축복을 놓치니까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건 육신, 물질 중심. 영원한 천국 배경을 모르니까 세상 중심.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안 바뀌어, 이게. 그래서 포럼할 때 이게 바뀝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파 유병헌이 죽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이렇게 놓고 도망가 버렸어. 한 달 동안 못 찾았어요. 보니까 저 들판에서 어떤 시체를 찾아냈는데 처음에 신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됐더만. 유병헌이를 잡거나 소재를 알고 신고한 사람은 1억 주겠다 보상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농부가 저 밭에 일하다가 밭 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오래돼서 그냥 시체가 다 부패돼 버렸어. 그러니까 유병헌인 것 같다 했으면 1억 받는 거지. 그런데 어떤 노숙자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노숙자 같다. 그런 유병헌인지를 모르고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 완전히 한 달이 썩어가지고 뭐 빼면 나머지 형체가 없어.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런데 뼈 쪽을 떼다가 국과수에서 DNA 검사하니까 그게 유병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DNA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알겠습니까? 가다 벼락 맞으면 몰라도 안 바뀌게 돼 있어. 근데 그 캐나다 그 기독교 협회 회장 와가지고 그때 간증했잖아요. 목사 벼락 맞아도 안 바뀌어. 벼락 맞아. 죽어도 안 바뀌어. 육신적인 DNA 죽어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뭘로 바뀝니까? 복음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면 바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마귀에 잡혀있던 이 저주받은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바뀐 거예요 이제. 영적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 뭐죠? 포럼. 이걸로 바꿨어요. 포럼 이걸로 바뀌어야 돼. 계속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포럼하고 현장 역사 가지고 계속 포럼하세요. 그래서 이번 12월 24일 날 주일날 오후 산모 예배 때 이 포럼 문화 우리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팀은 찬양도 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 포럼도 하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것도 포럼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포럼 시간 알겠죠? 포럼 문화. 그 기원장들은 이렇게 한 명씩 선정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짧게 몇 번씩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하셨나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하면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일된 것이 확 바뀌게 됐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오직 증인 세계복음화 이 바뀌어버려야 돼. 나만 바뀌어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합니다. 이게 중직자 3대 목표. 따라합시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내가 흐름 바꿔야 되겠다. 흐름 바꿔야 돼요. 지금 사단이 장악되어 있는 경제 흐름 바꿔야 돼요. 사단이 장악된 우상으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종갓집이라 매달 제사 드렸는데 어릴 때 기억이 남는 것은 제사 지낸 거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토중비기를 책 사가지고 영구를 해가지고 10만 원 말하면 점령이 돼버려. 점령이. 연초 되면 토중비를 보러 집으로 와. 뭐 풍년전 싸우고 달고 꾸러미 가지고 사람 온다.
잘못 치면 소문이 났어, 소문. 그렇게 조상 귀신에게 밥 퍼주고 뭐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제사 딱 끝나.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 나버린 거죠. 끊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흐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가 얘기했죠. 우리 그 랩런트 한 명이 똑똑한 랩런트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안산에 있는 서울예대 거기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MBC, TBC, SBS 거기 가도 그 PD, 아나운서 또 뭐 중요한 사람들이 그 출신이 많다네요. 코미디언들. 이 애가 3학년 때 이제 총학회장이 된 거예요. 총학회장이. 그래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그 대학이 공동묘지 터라네 그게. 옛날 공동묘지 터고 그 전에는 그 망나니들이 사형수, 사형 집행은 사형터리 그게. 사형 시켰던 사형터요 거기가. 그래 얼마나 허감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예대가 들어왔는데 자꾸 아이들이 귀신에게 시달려. 뭐 귀신 보내들도 있고. 그래 귀신 쫓는다고 학교 정원 곳곳에다가 막 거울을 달아놓고 거울을 달아놓고. 그래 1년에 한 번씩 아주 학교 주관으로 고사를 지내요. 고사. 그러니까 고사 딱 돼지머리 사다 놓고 음식 차려놓고 뭐 총장부터 교수 학생들 다 절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비는 거예요. 지금. 이 애가 딱 일어섰어. 하나님 총장님 내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학 회장이니까 또 바르는 수 권리가 있잖아요. 자격 있잖아요. 그래 해봐라.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님 대학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지식의 본당이고 문화를 창출하는 지식의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돼지머리 사다 놓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장이 충격 먹어버렸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고사 없애자. 수십 년 동안 내려둔 고사 문화가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지요? 학교에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고사 없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가문, 교회, 지역 현장, 직장 현장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현장 흐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 있으면 진짜 기도하세요. 흐름 바꿔버려야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병 리사장이 몇 년 전에 전화 왔어요.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상한 뭐 명상운동. 근데 자기 그 병원에도 원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자기 큰형이 학교 교장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오래.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이제 전에 어떤 뭐냐면 내가 목사도 많이 알고 우리 병원에도 원목이 있는데 이정영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 형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좀 요청을 해서 와서 예배 드리게 좀 해달라. 그래서 예배 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도 했어. 근데 그 부인도 학교 교장이더만. 영접을 딱 시키고 이제 기도문까지 딱 적어주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돌아갔어. 그 도로라십니까? 도로 돌아가 도로. 욕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막 비난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다 보고 있어요. 갈급할 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험이고 그 개인의 영적 흐름 바꿔버려야 돼요. 교회와 지역과 시대 영적 흐름.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문화를 포럼 문화로 흐름을 바꾸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꿔버려야 돼요. 또 이 직장 지역의 흐름 바꿔려서
2017년도 12월 24일 성탄 전야부터 이 포럼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예요. 괜히 그 잠옷 입고 와서 춤추지 말고 영어로 하셔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살면 교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지역은 바뀌게 돼 있어요. 중직자 한 명이면 시대의 지향도 맞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이 땅에 지향이 오지만 복음 가진 중직자가 일어날 때마다 시대가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 권사노, 집사, 중직자들이 시대 흐름 바꾸는 축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붙들고 절대 헌신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절대 사명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도 원단 주신 메시지 붙들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 주실 응답을 찾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포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